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13강 13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벌써 13번째가 되었네요.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서론, 그리고 그 다음 그죠? 첫 번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4장 54절 메시아의 도래 중에서 2장 1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왕의 오심 그리고 영광과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두 번째 3장 1절부터 36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타이틀이 3장 1절부터 12절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적절한 시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2장 1절부터 그죠? 첫 번째가 제일 처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단락 내에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 메시아, 신랑 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1장에서 말씀했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들의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예수가 바로 그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에 2장 12절부터 25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기대에 자기들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의 타락 그리고 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 그것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백성들보다 가장 책임이 있고 또 사실 영적으로 잘 바로 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메시아가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기대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독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독자들이 읽다가 만약에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쩌면 놀라에 자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과격하고 이런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1장에서 그죠? 자기 나라에 왔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를 심판받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자기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어쩌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다음 이어지는 그 3장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3장, 요한복음 3장 하면 제일 잘 아는 게 있죠, 그죠?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묘사했다. 그죠?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1절에 베델, 그죠? 베델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1장 51절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이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암시한다. 그죠? 맞죠? 자신의 하늘 문이 열리고 삭다리가 내려와서 자신의 문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것은 곧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저자 요한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하는 유대인들,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초반부인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지만은 이 니고데모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자는 어쩌면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에 그렇지,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의문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리 충족하고 대리 만족하고 대리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답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자,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이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절 보면 그죠?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났다가 다시 들어가냐? 자,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거듭남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born again은 육체적인 born again이 아니라 영적인 born again, 다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시점, 내가 탁탁탁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인지할 수 없지만은 바람처럼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일 것이고, 이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그죠? 15절, 특별히 14절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그 구약의 그 놋뱀과 놋뱀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높이 들릴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을 높이 들린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한 그 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왜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하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악해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자신이 만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악하고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19절부터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면 빛이 확 드러나버리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빛을 피하고 계속해서 그 어두움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1장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어두움 속으로 숨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장 22절 26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정결에 관한 논쟁과 요한의 증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다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게네스 아노센, 이 거듭남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듯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쭉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특별히 또 우리가 여기 저자가 어쩌면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죠. 워드플레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게네세, 그 다음에 아노센, 이게 사실은 from above, 위로부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 호 아노센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영접을 받기에 합당하다, 또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합당하다, 오직 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니고데모와 또 많은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54절 세상의 구원자, 네, 세상의 구원자. 자,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답을 했다면, 계속 지난번에 말했듯이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그죠?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나중에 그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같은 쭉 단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자, 그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답했다면, 이제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와 how와 who가 여기서 who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의 장면을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 곁으로 잡았죠. 그죠? 한 우물 곁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 곁으로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4장 1절 그죠? 자, 4장 5절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물 곁으로 잡은 이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설정이 있을 수 있다. 암시가 있을 수 있다. 예? 무슨 암시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신랑됨을 나타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아내를 얻을 때에 모두 어디요? 우물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이라 그러면 좀 유대인들은 그렇게 뭡니까? 어쩌면 익숙했을 수 있겠습니다.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가셨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창세기와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예, 이삭, 야곱 그리고 지도자가 우물 곁에서 아내를 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신랑으로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과 3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듯이 3장 29절에 그죠? 2장 1절 11절에서는 전에 우리 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최상급에 만드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며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이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고, 그리고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을 묘사했던 그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3장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이게 다시 신랑과 관련된 신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거하고 그 앞에 우물 곁에 이 표현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우물의 설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저자는 한 사마리아 여인, 예?
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이 여인은 앞에서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에는 성도 다르고 그죠? 남성이었고 여성이고 신분도 앞에서는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그죠? 높은 사람이고 이 여인은 아주 천대받는 낮은 신분이면서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생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에게 한 질문, 예수님 뭐라 그랬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당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하고 잠시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16절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정한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과거를 밝히고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에서부터 그죠? 이미 모두 단순하게 유대인뿐 아니라 모두 열방에게 구원이 미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걸 믿는 자들에게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조건절 누굽니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5절 16절에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이거 보시면 독생자를 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말이죠. 그리고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죠? 모두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할 자들을 찾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24절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까? 1장에 다시 가보면 다시 11절 가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백성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 백성들이 부정하니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그걸 받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쭉 보시면 예수님은 그 때가 지금 임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에고 에이미 그죠? 이런 진술이 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 이런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런 많죠.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 나는 이다. 그래서 그것을 에고 에임이 진술문이라거든요. 에고 에임이 진술문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다. 네가 찾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증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당장 자기 그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 와서 보라,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이 주수할 때라고 설명을 하고 31절, 38절 주수할 때라고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듯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들을 39절에서 42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과는 다르죠. 그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와 보라라는 그 여인의 말만 듣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죠?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사원이나 그 모든 갈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장 17절 18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 또는 여기서는 영과 진리. 결국은 그 영과 진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신령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대체하시고 아니 오히려 완성하시고 그죠?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가보시면요.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뭔가 좀 약간 대조가 되면서도 다르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의 말 와 보라라는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에고 에이미가 특별한 의미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한 것을 보면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고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사람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이 에고에미가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의미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고에미. 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43절, 54절.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그가 메시아인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반면에 사마리아인들과 아들의 병을 고침받은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50절에 아까는 또 말씀드렸고 사마리아인들 말씀드렸고 이 신하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일단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만 했지만은 그 신하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전체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3장 첫 번째 4장까지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4장 54절 첫 번째 두 표적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두 표적을 묶는 그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앞으로 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 성전 청결,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마리아인들 만남, 그리고 마지막 한 신하의 아들의 병 고침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보고 믿는지 여기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